오늘은 레위기 24장에서 25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4장은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절부터 이제 9절까지는 이 성막 안에 있는 등잔대와 그리고 진설병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10절부터 23절까지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죄와 그 형벌에 대한 이야기로 이렇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성막 안에 이제 등잔불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등잔불, 성막 안에 있는 등잔불은 이제 항상 켜져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쪽에는 진설병 상이 있는데, 상 위에는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떡, 진설병이라는 것이 이제 떡인데, 떡이 이제 12개의 떡이 항상 이 진설병 상 위에 진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 떡은 이제 부패하지 않도록 안식일마다 새 것으로 이제 교체해 주는 것이죠. 이제 위치적으로 볼 때 항상 켜져 있는 등잔불은 항상 진설되어 있는 이제 거룩한 떡을 비추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마치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이제 영원한 언약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이제 상징적 장면인 것이죠. 임재의 빛이 이제 성도를 항상 비추고 성도는 항상 이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 모습인 것입니다. 이어서 10절부터 16절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고 회방한 사람은 반드시 돌로 쳐 죽여야 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이제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애굽의 더러운 문화 중에 하나였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옛사람과 이제 구원받은 새 사람의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이제 귀히 여기는지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향한 블레셋 군대의 모욕이 하나님 이름에 대한 모욕으로 생각되어서 골리앗과 다윗이 싸우게 되죠. 그럼 우리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때문에 이제 가족 중 누가 시험에 들고 실족하거나 또 나의 부주의함 때문에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고 땅에 떨어질 때 우리는 가장 가슴이 아픕니다. 그것이 여러분 바로 성도의 정상적인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 25장으로 넘어가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시고 그들로 하여금 할례를 명하십니다. 할례는 이 남자의 이 생식기 표피를 잘라내는 그런 예식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제 백성들의 거룩한 정체성이 몸에 새겨지게 된 거죠. 완전히 잊지 않도록. 그리고 안식일을 정하시고 그날을 거룩한 날로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7년 중에 이제 또 한 해를 구별을 하셔서 이제 안식년으로 지키라고 말씀하시죠. 그것뿐만 아닙니다. 50년 중에서 또 이제 1년을 구별해서 희년으로 선포합니다. 25장은 이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그 이야기입니다. 6년 동안 밭에 포도를 심고 파종해서 열매를 거두되 7년째 되는 해에는 안식년이기 때문에 농사도 지을 수 없고 열매도 이제 거둘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6절부터 7절에 보면 이제 자연적으로 난 열매, 자생적으로 난 열매는 거둘 수도 있었고 먹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열매는 보통 가축들과 종들의 먹거리로 사용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 안식년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사람이든 땅이든 반드시 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쉼 없이는 좋은 열매가 날 수 없다는 거죠. 쉼을 통해서 더 나은 상태로 회복이 되고 그 후에 더 나은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러한 안식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25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여러분, 안식년을 통해서 이제 백성들도 똑같은 의문을 가졌겠죠. 1년은 쉬면 우리가 이제 무엇을 먹고 살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뭐라고 말씀하시죠?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서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무슨 일이든 인간적인 열심으로 열심히 아등바등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공급하신 원리를 믿으라는 거죠. 희년 역시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한국말로 번역된 이 희년은 말 그대로 이제 기쁨의 연도를 말하는 겁니다. 종에게 자유가 선포되고 빼앗겼던 땅과 소유지가 회복되는 해라는 거죠. 기업으로 물려받은 땅, 성 안과 성 밖에 가옥 등이 회복되고 갚을 능력이 없는 채무자, 종으로 팔린 이스라엘 사람과 이방 사람 등에게 이날은 큰 해방과 기쁨의 날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상감되고 제자리로 돌아오는 축제와 기쁨의 날이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러한 안식일이나 안식년, 희년 등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긍휼이 많으시고 소외계층에도 관심이 많이 있으시다. 그리고 무엇이든 좋은 것은 다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라는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안식이라는 시스템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급을 믿겠다라는 그런 결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안식일, 안식년, 희년의 제정 원리를 오늘날 우리 삶에 이제 적용하면 또 살아야겠죠. 내가 드리는 물질과 시간의 섬김, 그리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공급을 믿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11조 내는 거 어떻게 우리가 낼 수 있습니까? 시간을 내서 예배하고 어려운 이들을 섬기는 일, 여러분, 주님의 공급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안식을 제정하신 그 하나님의 원리를 우리 삶에 적용하시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복된 날 다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레위기 24장에서 25장까지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